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과 또 위로와 평안과 승리를 보장해 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승리하며 살게 하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도 새롭게 부활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평안도 얻고 위로도 받고 모든 염려, 근심을 물리치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름으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의 몸에 향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놀랄 일은 예수님의 그 무덤 문을 막아 놓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을 때 천사를 통해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여기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동안 이 제자들은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부활했다는 말을 전했지만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여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느냐?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허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네노스라는 말로 잡담, 허튼 말이라는 뜻으로 제자들을 쫓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가 아니고 어리석은 이야기 또는 허튼 말,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평안과 위로를 얻고 염려 근심을 이기고 구원의 기쁨을 얻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가 무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인간적인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책에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다가서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이 세상에 딱 한 개가 있어요. 한 권이 있어. 그게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을 때, 야, 이거 웬일인가?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 여인들이 근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 앞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고 막 책망하고 야단친 것이 아니에요. 뭐라겠어요?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더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해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그 일러준 거예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 계셨을 때 하신 그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때는 어느 때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에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는가?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내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을 기억하게 되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나 그 시신이 없는 것은 근심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증거임을 알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말씀이 없었을 때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근심했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에게 하시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제 했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을 때에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없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이라고 아무리 일러주고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 종류의 소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밝은 거, 또 뭐 어두운 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색깔을, 요거는 빨간색이다, 요거는 파란색이다, 여러분 이건 빨간색인데 이건 파란색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은 어때요? 뭐 빨간색을 본 적도 없고 뭐 낮과 밤이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설명해 주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또 질병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소경이 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간색이다 하게 되면 전에 그 보았던 기억력을 되살려서 빨간색이 바로 그거야, 파란색이다 하게 되면 파란색은 내가 그때 보았을 때 그걸 기억을 해서 그것이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파란색이구나, 지난날 보고 느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쉽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과 말씀이 있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을 때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기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근심이 사라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부활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과 말씀이 있는 사람 차이는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만은 여러분들 뿌리에서 잘린 나무는 비가 올수록 어때요? 빨리 썩어버려요. 그러나 뿌리가 있는 나무는 비가 오면 비가 맞을수록 그 나무는 더 싱싱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근원이 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그런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간도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나 인간의 이성을 갖고는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생기느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성장하고 견고해지게 만드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1년이 2년이 믿는 지가 10년 20년 돼도 왜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믿음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되고 믿음이 생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장해서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 증거에 누가 핑계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책임이에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읽고 그런 믿음이 생겨요. 거기 믿음 속에 뭐 있어요? 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그 형태를 엄밀하게 분석해 보게 되면 그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교회에 나오는 거, 신앙생활을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에 의해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인격 수양이 좋아할 것 같아서 또 사람과 만남이 좋아서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또 지인들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등등 이유로 교회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할렐루야 아멘 하며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이런저런 그 관계성을 맺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사람이느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신이 죄 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 성경을 자꾸 보면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거드름 필 필요도 없어. 성경 속에 성경을 자꾸 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큰 소리 칠 것도 없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판을 할 자격이 없네. 내 자신에게는 더 추하고 냄새나는 것이 더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뭐예요? 죽는다. 멸망받는다. 사망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멸망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죄인은 멸망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냐고 그런 소리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어디서 그걸 알겠습니까?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고 성공하고 건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요.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것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 아무 힘도 못 쓰고 사라져 버릴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핵심이 뭡니까? 왜 부활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위로하시고 평안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활절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원망과 불평 이거 다 걷어치워야 돼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생활 속에 자질구레한 일들에 얽매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등등 믿음 생활 모든 것이 헛됩니다. 무엇가 없으면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과 축복의 근원과 승리의 근원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함으로 세상 근심 걱정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